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 은혜로 말씀하셔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참된 기쁨은 우리의 소유, 우리가 가진 것에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이 될 수 없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들, 그리고 그것들이 잠시 우리에게 기쁨을 줄지라도 그 기쁨은 오래 가지 않고 금방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오히려 기쁨의 조건이, 기쁨의 요소가 우리에게 슬픔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종종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참된 기쁨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우리 영혼 안에서 정말 기쁨이 샘솟아 오르는 기쁨이 진정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희락의 열매는 그래서 환경을 초월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맺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한결같기 때문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 삶의 기쁨의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이, 상황이 바뀌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변함없는 기쁨이라는 거죠. 자,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얼마나 기뻐하며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말씀 나누고 이번 한 주간은 조금 더 기뻐 지내지 않으셨습니까? 이번 희락의 열매 시리즈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진정한 기쁨이 넘치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성령의 열매, 특별히 기쁨의 열매가 우리 삶에 풍성히 맺어지게 되기를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구약 성경 중에서 기록한 잠언과 욥기와 함께 지혜서로 성경에서 구분하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구약 성경에서 지혜란 인생의 방향을 잡는 기술,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을 가르치는 지식을 지혜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전도서와 잠언과 욥기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혜의 본질의 의미, 지혜가 어떤 것인가, 사람이 지혜롭게 그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종합적인 능력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지성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서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본문은 전도서는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헛되다. vanity, vanity, vanity.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라는 말이 가장 많이 반복되는 지혜서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던 시대의 왕이었던 솔로몬. 그가 인생의 마지막 그의 삶을 정리하면서 자기가 누렸던 것, 자기가 가졌던 것, 이 모든 것이 다 바람 잡는 것 같은 의미 없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전도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는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그가 매일 잔치, 연회, 파티를 벌였는데요, 그 하루 파티에 사용된 소의 숫자가 약 30마리, 양은
100마리,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그리고 또 다른 많은 것들이 매일 그 잔치를 위해서 쓰여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부를 가졌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으면 매일 그런 잔치를 베풀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명예와 권력, 그리고 그가 가지고 누렸던 쾌락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요, 이 놀라운 사람의 모습을 신약 성경에서 아주 짧게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게 많이 누렸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잇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지금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솔로몬. 우리 마음에는 솔로몬이 누렸던 것 요만큼 3분의 1만 우리도 좀 누려봤으면 소원이었겠다 싶을 만큼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 정말 그렇다면 우리도 늘 기뻐하고 희락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그런데 그의 인생을, 그 모든 영광을 꽃 하나만도 못한 하찮은 것이라고 성경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가 누렸던 모든 것이 다 바람 잡는 것 같은 영원하지 않은 순간의 기쁨들로 끝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 결국 그 순간순간들은 기뻐할 수 있었지만 그것들이 자기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지 못했다라는 결론을 그가 나이가 들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 잡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이 없는 것이었다. 살아가면서 가지려고 얻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며 살았던 그 모든 것이 바람 잡은 것처럼 잡은 듯 해서 펴보면 어디로 가버린 바람과 같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었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러니 산다는 것은 다 덧없다. 인생살이 얽힌 일들이 나에게는 괴로움일 뿐이다.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되는 뿐이다. 전도서를 읽으면 이 허무함이라는 것, 인생이 다 허무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가라고 느끼게 됩니다. 인생이 정말 헛된 것뿐이라면 우리는 비관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또 하게 됩니다. 다 헛된 것이지만 솔직히 여러분 그래도 솔로몬처럼 한번 누려보고 싶으시죠? 안 그러세요? 설사 바람 잡는 것이라고 해도 그 인생이 괴롭다 할지라도 한번 누려봤으면 라는 부러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요, 이 전도서의 핵심은 인생이 허무하다는 본질적인 이야기를 다루면서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 인생의 본질, 허무를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가장 가치 있고 진정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진정한 기쁨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삶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 희락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뭐냐? 바로 자족하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으로 기쁨을 누리는 희락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자족의 은혜를 배워야 합니다. 대부분의 인생이 자기의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셨습니까? 리차드 포스터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쓴 책의 제목이 돈, 섹스, 권력이라는 기독교의 아주 오래된 베스트셀러에서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니 일반적인 사람들은 돈과 섹스와 권력을 추구하고 이것을 마치 신처럼 섬긴다. 왜 사람들이 돈과 섹스와 권력을 신처럼 섬길까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돈과 섹스와 권력으로 자기의 인생의 행복과 의미를 사람들이 대부분 찾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행복을 찾는 이 세 가지가 오늘날 대부분의 사회의 범죄와 악의 근원이라는 것 여러분들 느끼지 않으십니까? 돈, 성, 그리고 권력을 신처럼 섬기는 사람들은 자족함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자족이란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돈은 벌어도 더 벌어야 하고요. 성은 추구해도 더 추구해야 하고 권력도 가져도 더 많이 가져야만 한다는 거죠. 마치 불나방이 불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끝모르고 자제함 없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자족은 그것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상관없는 단어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인생의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어떤 것에 인생의 의미를 두고 사는 것이 진정 옳은 일일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의 의미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우리가 자족의 은혜를 배우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오늘 솔로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가장 인생의 기초, 기본되는 지혜는요, 보통 인생들이, 보통 사람들이 자기 삶의 의미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한 그 모든 것들이 자기가 다 이루어 봤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들이 큰 의미가 주어지지 않는다, 허무하다, 의미 없다, 바람 잡는 것 같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 해봤는데, 내가 다 얻어봤었는데 이것이 내 인생에 의미를 주지 못하고 오히려 허무함만 가져다 주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전도서를 통해서 말하는 것은요, 재물이 많던 재물이 없던, 지식을 많이 가졌던 우매자, 바보이던, 권력을 많이 가졌던 노예이던 상관없이 인간은 모두 다 결국 죽는다. 또 다른 본질은요, 일생 동안 수고하고 애써서 정말 많은 것을 모아놨지만, 많은 돈을 벌었고 많은 것을 가졌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내가 다 쓸 수 없고 내가 다 가져갈 수 없고 우매자인지 지혜자인지 모르는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한다. 그런데 이 유산이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 21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큰 악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한글 번역은 큰 해 혹은 잘못된 일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영어 번역에는 great evil, 큰 악이라고 선고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물려주는 것이 누구에게도, 물려주는 사람에게도 물림을 받는 사람에게도 덕이 되지 않고 악이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평생 근심하고 수고하고 일평생 슬픔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니 이런 삶에 여러분들 감사와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우면 밤에 잠도 자지 못한다, 마음에 쉼이 없다라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죽어서 관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염려와 근심을 끊을 수 없다. 죽기 전까지 끊을 수 없는 이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슬픔을 끊어낼 수 있는 이 패런을 끊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이 바로 솔로몬이 오늘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이 바로 자족하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람에게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There is no better than this.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굶지 않고요, 먹고 목마르지 않으면 만족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일해서 먹고 살 수 있을 쯤 되었으면 비록 지금 어떤 환경과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만족이 안 되고 마음에 안 들고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풀려나가지 않는다고 하지만 내가 일해서 내가 남의 돈이 아닌 내 돈으로 밥을 먹고 산다면 스스로 만족하라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보람을 느끼라는 거죠.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 솔로몬이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보람이 우리에게서,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나온다고요? 자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깨달아야 할 가장 영적으로 중요한 교훈은 인생의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이 손에 있는 모든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얻은 겁니다. 내가 공부하고, 그렇죠? 내가 일주일에 40시간씩 일해서 벌었으니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 다시 한번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요, 먹을 수 있는 사람도 즐길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면 공부할 수도 없었겠지요. 그래서 직장도 잡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밤이라도, 오늘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걷어가시면 아무리 좋은 직장이 있으면 뭐 합니까? 나가서 일할 건강이 없으니 돈 벌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잡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는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으로 주셨기에 오늘 우리 손에
뭔가가 지금 남아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알면 자족을 배우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법을 배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할 수 없어서 만족하고 자족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법을 배운 게 아닙니다. 현실의 상황에 매이지 않고 나는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비결을 배웠는데 그 비결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즉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적응이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교도소에 갇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지금 하나님이 필요해서 사도 바울을 그곳에 있게 하셨다는 믿음, 그리고 지금까지 그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다는 확신,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늘 적응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와 같은 열린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어려워도 편안해도 없어도 많아도 적응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다 괜찮다. 다 괜찮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상황과 여건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가 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것을, the best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도, 그렇죠? 그리고 세상의 관점에서도 지금 내 환경은 부족해 보이지만,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 상황이, 그 시점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시간에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시간과 그 장소와 그리고 그 문제를 만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기뻐할 수 있다, 만족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때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지만요, 그것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 악한 상황도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순간순간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요. 그런데 결국 다 이 모든 상황은 더 좋은 것으로 나에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잠시 나에게서 비워내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최고 그리고 가장 최선의 것을 베스트 타이밍에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마음과는 다르게 이루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God's plan is always the best. God's plan is always the best. 과정은 힘들고 아프지만 하나님이 잠잠하실 때는요, 무언가 놀라운 것을 우리의 삶에 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희락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은 바로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모든 노동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영적인 일, 즉 목회, 선교, 그리고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 이 두 개 중에 어느 것이 더 거룩하다 생각하십니까? 목회나 선교하는 것이 더 거룩하다 생각하십니까? 목회나 선교하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회와 선교,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는 것, 이 사이에 구분은 없습니다. 목회도 선교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계신 그것도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남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인간은 일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말하죠. 일하기 싫은 자 먹지도 말라. 지금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룩한 직분입니다. 물론 예수 믿기 전에는요, 사단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밥벌이 하기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먹고 사는 일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는 것,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버는 것이 아니라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만 일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만 일한다면 여러분들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보내는 직장 생활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 기쁨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사실 직장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까? 때려치고 싶을 때 많죠. 근데 어떻게 해요? 진짜 먹고 살려면 이거라도 붙어 있어야 한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 직장을 가는 것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느낌 아닐까요? 하지만 똑같은 직장, 똑같은 사람들과 매일 똑같은 일을 하지만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믿는다면,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변한 것 없지만 기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도 스트레스 받아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하루에 8시간, 10시간을 그곳에서 보내게 될 것이죠. 밥벌이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과는 전혀 다른 가치를 얻게 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노동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종이 되신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노예 제도는 악법입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법이지요.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는 그 교회의 성도들 중에 많게는 70% 정도가 노예 신분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노예로서 예수 믿기 전에 주인의 눈치 보며 눈 가리며 일하던 것처럼 일하지 말라. 노예처럼 일하지 말라.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비록 노예 일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처럼 일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진심으로 하십시오.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어떤 일이든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 섬기듯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라는 거죠. 비록 그 일이 노예로서 착취당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진심으로 주님 섬기듯 끝까지 온전히 잘 감당하라 말합니다. 주님 섬기듯 기쁨으로 하라. 그 이유가 왜냐?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분들입니다. 세상에 착취당하는 것처럼 상황이 되어 있어도 그들을 진실되게 섬겨야 하는 이유는 하늘나라에 우리의 유산이 예비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직장에서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누가 보던 안 보던 주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라.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들 어쩔 수 없어서 밥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밥 벌어 먹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먹고 사는 것까지 해결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지금 여러분들 맡겨진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 사업터, 어떤 일, 어떤 것을 맡겨주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일을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직업에 규천이 없습니다. 성경에 약 150가지 정도의 직업이 나오는데요. 그 어떤 것도 성경에서 하찮다, 가볍다, 의미 없다 말하지 않습니다. 목사로 교회를 섬기던, 선교사로 선교지를 섬기던, 직장 생활인으로 직장에서 일을 하던 그것은 다 거룩한 일이요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기에 자족하는 은혜. 그리고 지금 내게 맡겨진 일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리고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슬기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고 눈밖에 난 죄인에게는 모아서 쌓은 수고를 시켜서 그 모든 재산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시니 죄인의 수고도 헛되고 바람 잡으려는 것과 같다. 기도하겠습니다.